할렐루야. 네.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참여하고 계시죠? 네. 주보 어디 있습니까? 주보 보시면 주보 뒷면에 보시면 성경 읽기 1년 1도 목표로 해서 이 프로그램 나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시면서 하루에 해당되는 분량을 꼭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이 올려주시는 구역 점수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세례받는 분들에게 세례자 교육을 했습니다. 세례 교육은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교육을 다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세례 교육에 대해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세례 교육이 우리의 이 삶에 정말 기본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례 교육에 나오는 이 물음과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이번에 입교와 세례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그렇고 사랑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유행가에서 배우죠. 유행가 가사에서 배우고, 그리고 드라마에서 배우고, 영화에서 배우고, 또 조금 이렇게 책 읽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소설에서 배우고, 이런 세상의 문화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엇나갑니다.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진짜 사랑, 완전한 사랑이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늘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으며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뜻이에요. 통치자, 왕 중의 왕, The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통치자이심을, 왕 중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냄새나는 다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수요기도에 항상 참석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강의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네, 그렇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낮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주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오직 성경에는 주인공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성경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리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이 말씀의 주인공도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에 대해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왕기상은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통일왕국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의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다 읽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틀어주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공헌합니다. 주님,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주님 틀어주시옵소서. 급하게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세상의 영광까지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축복을 솔로몬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서 그 왕들이, 수많은 대신들이 수많은 보물들을 다 들고 와 솔로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원인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 직전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읽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인과는 결혼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이방 신을 섬기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억해 봅시다.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천하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너무나도 쉽게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 지혜를 다 갖고 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을까? 마음만 간 것이 아닙니다. 몸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에 가,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곳에 가서 섬기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말씀에서 떠나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훨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힘써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그 지혜를 의지했으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뱀의 관계에 넘어갔습니다. 그 첫 뱀의 관계에 넘어간 그 첫 발걸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듣는 것,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 듣기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바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교훈이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도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함께 읽은 첫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이미 솔로몬이 떠날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떠나지 마라. 떠났을 때는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미 마음이 떠난 그 마음을 돌이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의 자녀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고 10개의 지파가 그 여로보암과 함께 나가게 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등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열왕기 3을 보면서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세상에는 2개의 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 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한 줄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줄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마음을 떠나게 하는 사탄과 마귀의 어둠의 역사가 한 줄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타락한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유다 민족을 세우셔서 영원한 등불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통해 등불을 비춰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대적으로 세상이 어둡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어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면 난 예배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둠 속에는 반드시 곰팡이가 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죄의 냄새가 나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어디로 끌려가는지조차 모르는 수많은 죄 가운데 빠진 백성들이 사망의 권세를 따라 줄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등불을 비춰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등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로 가득한 멸망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진 땅에 영원한 등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은 밝게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빛으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 가운데 다 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여러분들의 능력과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다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기쁨의 삶입니다. 오늘 낮예배 때 우리 교회 주변에 마을에 복음을 전하자는 이 사명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젊은 시절 농사 짓느라 모든 고생을 다 하셨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할 분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 마을 회관에 모여 계십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회당을 찾아가셨거든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한 곳에 모아주셨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아주셨습니다. 그곳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 하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를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트로트 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고 사도행전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저녁 예배 때 찬양을 함께 부르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전화를 주셔서 거기 어느 마을에 누구가 있다 가서 빨리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천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했더니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잖아요. 있대요. 우리 교회에 있대요. 저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자기가 부르시는 거 나는 트로트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트로트를 모르는데 주로 부르시는 곡이 어떤 곡입니까? 그랬더니 이찬원님의 풍등, 시절 인연 이런 것들을 주로 한 3곡 정도 부르시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예배 오기 전에 들어봤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르신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찬원을 제가 잘 몰라서 사진을 봤는데 그분이 이찬원 닮았어요. 우리 교회에 예천의 이찬원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 예비해 주셨어요. 여기 다 있잖아요. 우리 다 있잖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달란트를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교회 트럭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도 있습니다. 분예 찬양단, 아이노스 찬양단도 있고 와플 전도하는 필그림 전도팀도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의료진도 있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열왕기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봅니다. 솔로몬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여전히 계속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영원한 등불,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등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에 그 등불을 비춰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분,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저 왔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비추시는 사랑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